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시인 중에서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힘이 된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용해왔던 도구를 팔려고 시장터에 내놨답니다. 도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했는데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답게 흉악하고 괴상망측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열된 도구 중에서 값을 매기지 않은 쐐기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온 다른 악마가 궁금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저건 뭐죠? 왜 저것은 값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파는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건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니야. 나는 저걸로 틈을 벌려서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넘어뜨려.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거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 이야기를 곤고한 날들을 지날 때마다 자신이 늘 떠올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는 늘 이것을 되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느 노인이 삶을 포기하고요, 체리 나무에 올랐다가 그 나무에 열린 체리 하나를 입에 물고 삶에 애착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천장에 넥타이 2개를 묶어 놓았다가 먼지에 반사되는 빛을 보고 다시 살 소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캄캄한 독에 갇힌 쥐는 고작 3분을 넘기지 못한 채 사망하지만 그 독 속에 작은 빛 하나가 새어 들어오면 쥐는 무려 36시간을 버틴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담담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노인이 경험한 체리 하나, 먼지에 반사된 빛, 그리고 캄캄한 독에 새어 들어온 작은 빛 하나를 정호승 시인은 이것이 희망이다. 이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희망이 있다면, 작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이죠. 결국 시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시국이 혼란스럽고 고단한 요즘과 같이 이 말이 필요한 때가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한번 다시 열심히 살아봅시다. 곤고하고 어렵지만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 그리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 시인이 말한 희망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로 이 엄혹한 삶을 살아낼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각종 감염병의 문제로 인해서 더 나아가 삶의 이러저러한 형편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두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변을 돌아볼 여력도 없이 낙심하며 실망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섬기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SBS에서 이제 저희 교회 촬영하고 갔다고, 그래서 끝나고 뭐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물어보겠죠. 왜 예배를 강행하셨느냐. 설교하기 전에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우리는 공고한 날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에서 증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본문을 묵상하였던 이유는 우리 교회의 귀한 자매가 혼례 예식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 이 기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매우 신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감당했던 사업장 신방시에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말씀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오직 유일하게도 요한복음서만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 포도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유대인의 정결례에 담겨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은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율법적인 공로를 충분히 충족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요한복음서 서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당시의 상황입니다. 혼인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결혼식 1시간도 안 돼서 끝나는 그 정도의 규모가 이 유대인의 혼례 예식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유대인의 전통 혼례를 보면요, 적어도 혼인잔치는 한 7일 정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7일간의 혼인잔치도 우리 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랑과 신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1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마친 뒤에야 끝나고 나면 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 혼례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7일간 진행되어야 하는, 적어도 7일 동안 이렇게 성대히 진행되어야 하는 잔치 자리가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인이 파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이나 못 봤던 신부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거 보니까 다들 결혼생활 잘 하고 계시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이 잔치집의 주인이 포도주도 떨어진지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은 이 잔치집의 자리를 더 성대하게 이뤄 가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사 전에는 맛보지도 못했던 포도주를 혼인잔치의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 잔치의 자리가 더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즉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먼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사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가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결핍과 부족, 연약으로 인해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자리 잡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더 좋은 포도주로, 더 큰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바꿔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면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됩니다.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렵습니까? 고단합니까? 체리 하나라도 살 소망을 얻고 먼지에 반사되는 빛 하나, 새어드는 햇살 하나에도 위로를 얻는 이 미약한 우리의 삶에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얻지 못할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한숨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으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여서
야곱의 장례를 재차 지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따르면 요셉과 온 무리들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애곡했다. 그렇게 내용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그 내용을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따르면요, 야곱의 장례를 위해 가나안에 입성 온 무리들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며 크게 애곡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 속에서 요셉은 7일 동안이나 울었다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야곱의 장례를 위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에 따라 70일 동안 애곡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7일간 울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울음은 아버지 야곱을 잃은 사별의 아픔으로 인한 슬픔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 70일 동안 애곡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요셉이 울었을 리 만무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의 회한과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내던 날들의 향수,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아서 극률이 환영하여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만감으로 교차되어 그가 애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요셉은 슬퍼서 울었고요. 그리고 아쉬워서 울었고 마음이 어려워서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이미 애굽 땅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70일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당도하였다고 하면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려서 이 막벨라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그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계산을 해보아도 요셉은 지금 100일 동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원의 마지막 7일 동안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울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또한 얼마나 호곡된 울음이었겠습니까? 결국 이 울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회자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울었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고백합니까?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이 크게 애통했다. 애굽 사람의 큰 애곡이라고 그 땅을 부를 만큼 요셉이 크게 울었답니다. 요셉이 야곱의 장례에 마지막 7일을 보내며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기병과 병거의 큰 때를 이끌고 들어온 요셉이 무려 7일 동안 애곡했던 일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이 울었던 장지를 애굽인의 곡함이라는 뜻의 아벨 미스라임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요셉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슬퍼하며 울었던 이 자리가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훗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주의한 유명한 신약학자인 매튜 헨리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 지명은 야곱의 후손들을 핍박한 애굽의 후세들에게 애굽의 조상들이 야곱을 이토록 존경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 지명은 야곱의 후손들을 핍박한 애굽의 후세들에게 애굽의 조상들이 야곱을 이토록 존경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애절하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후회와 한탄, 아쉬움,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만감이 교차된
회한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일간의 큰 울음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땅의 이름마저 바꿔버릴 만큼 슬퍼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증거가 되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무덤가를 아벨 미스라임이라 부르며 애굽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을 이토록 존경했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묘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역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때때로 고단한 일들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한준희 시인은 통증이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규현 시인은 만물은 흔들리면서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면 통증을 느낍니다. 살아있다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단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를, 그 슬픔의 자리를, 우리가 울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루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1절과 8절, 16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환난은 성도의 인내를 가져오고 성도의 인내는 연단을 감당하게 하고 그 연단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벨 미스라임, 우리의 삶의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앙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의 자리를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요즘과 같은 날에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봄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인상적인 시가 아닙니까? 이제 따스한 봄날이 다가옴을 느끼며 봄길을 걸어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봄날은 우리네 생각에는 마냥 따뜻할 것 같지만 따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봄이 됐는데 한겨울처럼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길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봄길일 수 있습니다. 강물도 멈추고 새들도 날아오지 않고 꽃잎이 흩어지며 사랑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이 우리의 봄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가 뭐래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스스로 본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가 이 길을 이와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해하려는 자들의 위협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3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시편 42편의 기자와 43편의 기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너는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입니다. 엄혹한 현실일수록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건 뭡니까? 감염병의 어려움으로 2차, 3차로 다가오는 사회적인 엄혹함과 경제적인 시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에 눌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지금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를 아벨 미스라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리로 이뤄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애곡의 자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됨의 자리로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고 나의 슬픔을 바꿔주시고 내 눈물을 바꿔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아벨 미스라임, 우리가 7일 동안 울며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의 자리로 이루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고달픈 삶에 내 몸을 펴지고 사라진 곳에 내 맘 중에 떼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대 위에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한숨 지을 날 많고 슬퍼하며 눈물로 살아갈 날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아벨 미스라임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됨의 자리로 이뤄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벨 미스라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숨 지을 날 많고 후회할 날 많고 슬퍼하며 행복이 할 것들이 무성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갖고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약속이 주저하리라. 그래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외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으키사 아벨 미스라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일어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슬픔과 결핍으로 인하여 이것과 같이 울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신 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함께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현장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가 끊어지고 질병의 어려움이 소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현실을 지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과 또 더 나아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많은 영혼과 생명들이 이 시국에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땅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이 땅 고쳐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우리 교회들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형국을 지내며 혼란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요셉이 너무나 후회와 한탄 속에 젖어 7일 동안이나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큰 슬픔의 자리를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아벨 미스라임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목하고 힘들고 결핍되며 환경과 조건에 눌리면 눌릴수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결코 신앙에 타협이 없으며 믿음에 물러섬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하는 발걸음 주님 아버지 미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아버지 몰려드는 위험과 어려움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방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결핍과 부족을 바꾸사 더 큰 잔치의 자리가 열려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덧입히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예물이 영혼과 생명 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모든 슬픔과 결핍과 후회와 한탄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벨 미스라임의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